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성경 말씀은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인데 우리 조금 깁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가렛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내용을 조금 아셔야지 됩니다. 그 배경을 아셔야지 이게 지금 6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지중해하고 요단강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겹치게 되는 나라, 지금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글이 쓰여졌을 때 겹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조금 이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된 데가 어디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땅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무역도 많이 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뛰어났던 나라고 또 굉장히 성격도 굉장히 호전적으로 막 나가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는 것마다 이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이 이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전쟁을 딱 나갔는데 웬걸요 4,000명이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4장 딱 보면은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는데 딱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들이 그 전에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러 들어갈 때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항상 그 앞에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하고가 딱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3,000명이 죽어버리는 이 전쟁을 이 블레셋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언약궤라는 거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생각했던 부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적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자기에게 행운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언약궤만 가져가면은 우리가 무조건 하고 전쟁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만 자기들 생각에 있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 말하냐면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은 뭐라 말하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헬라어에 아는다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안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귀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귀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부부지간에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아는 거, 귀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 기간이 오래진 않은데 제가 연애했던 우리 와이프와 결혼하고 만난 우리 와이프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결혼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참 이게 좋은 표현인 게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머리로서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그냥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가져가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가지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바로 하나님을 알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잖아요. 잘못 믿고 그 언약궤만 전쟁에 가지고 나가니까 그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냐면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죽었다 나옵니다. 감탄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바이블타임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자, 3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3만 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한테 뺏겨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인도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도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에다가 목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인이 뭐라 표현하냐면은 이가봇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은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궤가 오면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언약궤가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3만 명 총 합쳐가지고 3만 4천 명을 다 죽여버렸고 언약궤까지 자기들이 뺏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상 5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장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옛날 사사기에 때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이제 실로에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곳,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고 아벡이라는 곳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은 이 아벡과 에벤에셀 사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에벤에셀에서 이 성궤를 뺏겨버려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아벳으로 가져가고 아벡에서 아스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성궤를,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민족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스돗에 가져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놔둘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신이 머문다고 생각하는 언약궤를 우리들의 신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놨는데 참 재밌는 일이 그 신전에서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아침에다가 그 다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인데 다곤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위에 상체는 사람의 상체입니다. 근데 하체는 물고기의 하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어공주 섬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이 언약궤를 향해서 그냥 툭 쓰러져 가지고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뭐를 했냐면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다곤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넘어지니까 그 신을 누가 세워줬냐면은 사람이 신이라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신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은 이게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둥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에는 그냥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 엎어질 때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머리가 잘라졌다는 것은 우상이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잘라졌다는 것은 그 우상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자꾸 찾느냐 하면은 옆에 보니까 내 옆에 있네.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우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거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다가 우리 그 언약궤를 갖다 놨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스돗에 그냥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그래서 이게 동네가 안 좋은갑다 해가지고 이 지도를 한번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그 에베네셀에서 이제 아스돗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는데, 언약궤를 다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고, 또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또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민족이 뭐를 체험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너무나도 독한 독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자라고 생각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내용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사무엘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러분, 7달,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뺏긴 지 7달 동안에 지금 이 모든 독한 악종과 이 모든 일들이 블레셋 지방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진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뭔가가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깨달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 자기들도 이제 이 언약궤가 성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냥 돌려주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사람들인데 가져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곳에 있는 이방 제사장들과 주술사들에게 이걸 어떻게 보내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참 또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뭐라 말하냐면은 그 이방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방 제사장인데 그 이방 제사장들이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면은 진짜 이게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 이 언약궤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보내려거든. 그게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속건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그 제사장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죄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뭔가 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해를 입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속건죄입니다. 속건죄입니다. 근데 이 속건죄라는 것을 이 이방 제사장들이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 바로 나오면 답이 나오는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속건제를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확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확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 그러니까 아까 동네가 머물렀던 언약궤가 머물렀던 도시, 그 5도시를 상징하는 그냥 독종과 그 독종을 옮겼던 쥐들을 상징하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사람들도 들은 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불뱀의 사건이 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도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속건제라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바로 모르면은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되게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막내가 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런데 하필 싸는 날이 언제냐면은 꼭 내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 날, 쉬는 날 바로 전날 그걸 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래방에 가서 그 이불을 빨라고 가져갔는데 제 옆에 어떤 한국 그 아주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뭐를 보고 있느냐면은 어떤 스님이 하는 강연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언제 스님의 강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관심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는 제 책 읽으면서 이렇게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스님이 강연하는 그 강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를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거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산상수훈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내 생각, 저거 내가 한 건데 저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차마 그분한테 제가 그 내용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말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빨래방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뭐라 말했냐면, 아주머니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그런 말은 제가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냥 좋은 말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들으면은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디는 여러분 힌두교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간디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무슨 말을 제일 좋아합니까 하니까 산상수훈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똑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엉뚱하게 그걸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똑바로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느냐, 5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런 이 형상, 이 독한 종교의 형상과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속건제라고 자기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장과 5장에 계속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암담함이, 이스라엘의 지금 암담함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됐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자기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면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였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엘레제 사장의 며느리는 자기 남편도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자기가 의지했던 시아버지도 죽었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7개월 뒤에, 아까 우리가 6장 1절에 읽을 때 7개월 뒤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찾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 당시 블레셋은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입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희망도 없고 미래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9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든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라 생각했냐면은 우리에게 이제 희망은 없다. 전쟁도 졌고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수 없거니와 언약궤도 찾을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절마다 무슨 말을 써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사,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사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게 참담한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드셨는가? 블레셋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그의 삶에서 간증이 나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위장된 축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진짜 삶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벌어질까? 진짜 이것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와가지고 믿게 해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만을 보고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 보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격려했는가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창세기 28장 15절에 처음에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앞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지금까지 사랑받던 엄마와 가족의 품을 떠나서 정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고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바로의 앞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무나도 못 믿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모세만 의지하고 지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는 사람 여호수아 봤는데 사이즈도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가봇이라면서 절망과 낙심과 그 절망 때문에 결국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돌려주려고 합니다.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언약궤를 옮기는 데마다 이런 독종의 재앙이, 악한 독종이 점점 벌어지는데 이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 2마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그 암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놓고 끌게 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독종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자,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젖이 나오는 암소랍니다. 그러니까 그 암소들은 여러분 얼마나 모성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소들로 한 번도 멍에를 안 맨 암소들을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그 암소들을 보내게 합니다. 보내게 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벳세메스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은 지금 에그론에서 마지막으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동네로 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이 수레에 얹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성애가 강한 암소 2마리니까 이 암소의 송아지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던 에글론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면은 이 언약궤가, 암소들이 이 언약궤를 데리고 가지고 벳세메스로 그대로 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의 모성애 때문에 그들은 에글론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암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근데 나오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그 암소를 보냅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암소들이 어떻게 가느냐, 암소라면은 여러분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그 2마리가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쭉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모성애에 지치지 않고 그냥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깨닫느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여러분 실제로 동물적인 감각에 의하면은 100%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가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멍에라는 것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미물이었던 암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암소들이 모성애로 자기의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암소들이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발걸음을 잡고 인도하는 게 누구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기를 원하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했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 감당할 것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엄청 은혜 받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슈퍼맨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진짜 앞이 꽉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금방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막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만 제대로 뚫려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화, 수, 목요일 제가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10,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프센터에 하수도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수도가 막혀 있으니까 화장실도 쓸 수 없거니와 부엌도 쓸 수 없거니와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 7번 본당으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10,000보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어저께 찾았기 망정이지 그 담당하는 구목사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하수도가 그게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부엌에 있는 하수도가 막히고 화장실에 있는 하수도가 막혔는데 어저께는 무엇이 막혔냐면은 교회 호프센터에서 나가는 그 하수도가 막혀버리니까, 그게 막혀버리니까
건물 자체가 아무리 크고 물 나오는 곳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수기 물은 나오지만 화장실 가기가 겁나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막히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막히니까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다른 자질구리한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문제만 똑바로 우리가 정립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점적으로 여기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은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다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처음에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것만 같았고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받기 원하고, 나를 더욱더 귀히 쓰기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마음 속에서 꼭 간직하며 하나님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